오늘이 미국에서 지내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배워서 감사해야 되는데, 여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인데, 이 배는 동력이 없어요. 엔진이 없어요. 바람으로만 가는, 돛으로만 가는 이 배 이름이 메이플라워, 5월꽃이라고 하는 배입니다. 이 배가 추수감사절을 시작하게 한 배인데, 1620년 8월에 영국 플리머스 항구에서 102명의 선구자들, 필그림 파더스, 순례자의 아버지들이 믿음의 자유를 얻고자 신대륙 미국을 향해서 1620년 8월에 출발했는데, 가다 보니까 배에 물이 새요. 다시 영국에 돌아와서 수리한 다음에 그 다음 달 1620년 9월 16일 날 신대륙 미국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원래 그들이 가고자 하던 땅은 버지니아까지 가려고 했는데 북서풍이 심하게 부는 바람에 거기로 가지 못하고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했어요. 66일의 긴 항해 끝에 1620년 9월 21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66일 동안에 배 안에서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태어나서 102명 탔지만 102명이 내렸습니다. 11월 하순, 저 미국 북서쪽에 북동쪽 그 매사추세츠에 얼마나 찬바람이 몰아치는지, 두세 달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반이 굶어서 질병으로 또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났어요. 신대륙을 찾아왔지만 불행이 그치질 않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춥습니다. 쉴 만한 집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생의 칠면조를 잡고 거기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키우고 또 감자를 심는 이런 방법을 배워서 그 다음 해인 1621년 11월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반이 죽었는데 우리는 살아있고, 종교에 박해가 있던 영국,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정한 영국 국교회만 믿으라, 설교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예배당에도 마음대로 못 가게 하는 그러한 부자유한 곳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들이 그해 농사지었던 감자와 또 호박과 옥수수와 그리고 사냥해온 칠면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우리가 오늘 지내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데, 그 이듬해 두 해 건너서 1623년에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추수감사절을 우리 공식적으로 지키자 해서 그 매사추세츠와 그 밑에 커넥티컷가 11월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미국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 대통령이 이날을 국가 공휴일로 정해서 미국 전체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링컨이 그날을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정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 때 와서 네 번째 목요일 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자 한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그림자가
현실로 나타난 건데,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1년에 3번 명절을 지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말씀인데, 귀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명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 없는 떡, 그것을 기념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종노릇 하던 곳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갑자기 떠나라고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빵을 그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풀지 않은 떡을 짊어지고 나왔는데, 여기 누룩은 죄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 그날은 6월절이죠.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중에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사람만 아니라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는 비극이 오는 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너희 백성들은 이제 니산월 14일 저녁에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준비했다가 해질녘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설주, 설주는 양쪽에 문의 기둥이죠. 인방 위에 있는 기둥,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집 안에서 양의 뼈를 꺾지 말고 구워 먹으라. 그리고 바깥에 나가지 마라. 이 밤에 하나님의 천사,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새끼까지 다 죽일 텐데 피 바른 집은 넘어가리라. 이게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넘어가는 6월절. 그리고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은 하나님이 사망을 면하게 하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신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세 명절 외에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도 기념하는데,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양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나와 여러분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의 죽음을 당하셨기에 6월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순환주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 6월절, 무교절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칠칠절이고 이게 초막절입니다.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을 지난 다음부터 7주간, 그러니까 77, 49일이 지난 다음 50일째, 그러니까 오순절이에요. 이때는 보리와 밀을 수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면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뭐 어디 우물을 팔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를 깨쳐 생수를 내시면서 40년간 키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루하루 돌이켜볼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반석이 깨져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번째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첫 수확한 그 보리 수확한 단을 흔들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양식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절이에요. 그리고 가을에 가서는 초막절을 지킵니다. 오늘 우리들도 77절 맥주절을 지키죠. 7월 첫 주일을 맥주절로 내가 밀농사 보리농사 안 짓지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는 하나님, 농사 짓는 분들 통해서 우리에게 양식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맥주절을 지켜요. 가을이 되면 초막절, 초막절은 다른 말로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다. 77절은 곡식을 거두는 때고 수장절은 과일 열매를 거두는 때예요. 포도를 거두고 올리브를 거두고 그러면서 이제 겨울 양식을 저장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 40년 광야를 여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을 쳤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면 불기둥이 떠오르면 천막을 거두고 다시 여행하고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머물면 천막을 치고 천막 생활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오게 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수장절에 지붕 위에서 또는 뜰에서 나무로 감람나무 또 올리브나무 또 여러 나무로 집을 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천막 생활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은혜, 그리고 이처럼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장막절, 열매를 거두고 저장하는 수장절인데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지내는 추수감사절의 구약적인 기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을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슬이 잔뜩 껴 있어요. 이슬이 마른 다음에 보면 하얗고 둥근 가시 같은 것들이 잔뜩 있는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하늘에서 왔으니까 땅에서 못 보던 거니까 만나란 말은 이게 뭐지? 그런 의미예요. 아침에 일어나 만나를 거두는데 매일 한 사람이 한 오멜씩 한 되씩 거뒀어요. 그런데 어떤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내일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더 거뒀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 그날 양식만 거두라. 그랬는데 더 거둔 사람은 다음날 되니까 다 구더기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는 다른 말로는 내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하루 먹을 것 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어요. 마찬가지로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이 구절을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사실이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먹기 위해 쌀 한 주먹, 아니 쌀 한 톨이라도 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입기 위해서 실 한 오락이 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적신으로 왔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들의 꽃을 입히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필요한 양식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 사는 생활에 있어서 최저 표준이 먹는 거 입는 거예요. 이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이 생깁니다. 먹을 것 있어도 더 쌓으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해 농사가 엄청 잘 된 사람이 있었어요. 고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근심이 한 짐,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이 한 짐,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많은 걸 어디다 쌓아놓지? 창고가 모자르니까 내가 헐고 다시 큰 창고를 지으리라. 그리고 이 수확한 걸 거기다 다 쌓아놓은 다음에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이 집건 줄 아는데 천만에, 내가 내 영혼을 찾으리니 미련한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준비해 놨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수확했으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저 플리모스에 온 청교도들처럼. 그런데 이 미련한 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그 밭에서 일해준 많은 사꾼들에게 보너스라도 더 줄 만한데 아니에요. 다 내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준비했으니, 지가 준비했대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너에게 주셨은즉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꽃을 예쁘게 입히시는 하나님이 빈손 들고 온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자들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진 것 때문에 누가 뺏어갈까 봐 근심이 많아요. 미국에서도 돈 많은 부자가 석유 재벌인데 얼굴 누구도 몰라. 사진 안 찍어서. 그리고 절대 밖에 나가서 밥을 안 먹어. 누가 독약을 섞을까 봐. 돈은 많은 부자였지만 얼마나 참 두려움 속에 돈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우리에게 그런 걱정이 없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됩니다. 영국의 재무장관을 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여행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싸구려 여관에 하룻밤을 투숙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발이 없어. 누가 집어갔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막 투덜투덜 욕을 하며 저주를 하며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아니 이렇게 가난한 내게 신발까지 없어지게 하십니까? 애매하게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그 형편을 보고 나서는 창고에서 헌 신발 하나 내다 주면서, 젊은이 그렇게 탄식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늘 주일날일세 나와 같이 교회 나가세. 그래서 할 수 없이 신발 빌려주니까 그 신발 신고 따라 교회 갔는데 찬송할 마음이 전혀 안 나요. 신발을 어떤 놈이 집어갔지. 그거 다시 살라고 그러면 돈이 또 들어가는데
그러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박수를 치며 얼굴에 기쁨이 있고 기도하면서도 눈물 흘리며 저렇게 감사하는가.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발이 없어.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나서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너무 욕심이 많았구나. 저 사람은 신발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신을 수가 없는데 나는 신발 잊어버렸지만 발이 있지 않은가?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지금 현재도 감사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생각하기를 88년에 우리 교회 불났어요. 그때 여름 내내 온 성도들이 와서 페인트 칠하고 카펫 깔고 지붕하고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전도에서 아름다운 일은 준비하고. 근데 홀딱 탔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불 안 났으면 지금 이런 예배당 못 졌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절망이고, 아까 김찬호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합니까? 알 수 없는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래.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을 냈지.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해졌지. 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됐지.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은혜다. 장미꽃만 감사한 게 아니라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고, 기도를 들어주신 것만 아니라 안 들어주신 것도 지나놓고 보니까 그러셨군요.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감사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바로 이 옥중서신 빌립보서인데, 거기 우리가 배울 귀중한 교훈이 바울 사도가 체험하고 있는 놀라운 신앙의 삶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2번이나 배웠대요. 이거 감사는 배워서 하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 스스로 만족해요. 이만해도 감사하다. 한국에서 자동차가 막 나올 때 어떤 분이 소나타를 샀어요. 그래서 내가 축하합니다. 이렇게 좋은 차 소나타를 사셔서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 소나타는 거예요. 그래. 더 좋은 차들 많잖아요. 독일차도 있잖아요. 위를 쳐다보면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족함, 스스로 만족함. 하나님, 지금 내 현실, 나를 살려주셨고 나에게 구원 주셨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새로운 감사의 문을 여는 거예요. 감사의 씨는 더 큰 감사를 열매 맺게 하는 기본이 됩니다. 여러분, 지라도라고 하는 것 아십니까? 어떤 분이 저 소록도 나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 부흥에 인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코가 문드러져 있고
손마디가 다 떨어져서 손이 몽땅손인 이분들이 부흥에 대해 찬송하는데 몽땅손으로 찬송을 하며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병들어서 가족과도 못 살고 있고 이렇게 소록도 제한된 구역에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는가 충격을 받고 장로님께 물으세요. 장로님, 어떻게 이 소록도 교회 신자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병들어서 가난해서 외로워서 원망할 만한데도 저렇게 기뻐하며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 우리들은 다 지라도를 통과했죠. 목사님도 지라도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 와, 소록도까지 오는데도 어려웠는데 지라도까지도 가라 그러니까 그거 어디 있는 섬이죠? 여러분 지라도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마라도라고 하는 섬은 있어요. 제주도 저 남쪽에 마라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지라도는 어디 있을까? 그랬더니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박국 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 해요. 우리들도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을지라도 자 77절 맥추절 곡초 하나도 없어요. 밭에 소득이 아무것도 없어. 또 열매도 없어요. 수장절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어요. 절기는 지켜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곡식도 열매도 없는, 그리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 맞아, 그 형편이 바로 내 형편인 것 같다. 아무것도 없잖아. 그럴지라도 이 소록도에 있는 분들은 이 지라도를 체험했어요. 우리가 병들었을지라도,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우리가 외로울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또 다른 감사와 기쁨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감사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끝없는 수렁 같아 무적행 같아서 세상의 물질로 아무리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교훈하십니다. 같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물건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내 생명이 부해지는 거 아니에요.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탐심에 빠지고 또 멸망에 빠질 것이다 얘기를 해요. 우리들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남이 가진 것 보고 부러워할 때 원망이 생기고 나도 어떻게 하면 저만큼 얻을 수 있지? 그러며 돈 벌 수 있다 그러면 밀수도 불법적인 행위도 해가며 돈을 받았을 때 당장은 기쁨이 있는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목숨이 날아가요. 예수님의 일행을 재정적으로 책임지는 재정 책임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갈릴리 출신인데 이 사람만 유다 출신이에요. 유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재정을 맡고 있는데
몰래 돈 훔쳤어요. 여기 재정관리하는 분들 그럴 리 없지만 늘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까지도 돈으로 팔았어요. 은 30 주고 돈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부자된 것 같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자살하고 맙니다. 돈 때문에 목숨도 잃어요. 오늘 한국의 지저분한 정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분명히 건너갔는데 변명해요. 그거요, 내가 받은 게 아니라 꾸은 건데 갚았습니다. 분명히 은행 통장에 왔다 갔다 게 있는데도 아니래요. 잘못했는데도 아니라고 끝내 거짓말시키고 나중에 발견되면 그거 내가 기억을 못했던 겁니다.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부자 되려고 높은 자리, 또 그 불법이지만 돈을 몰래 뇌물도 받으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당장은 편했는지 몰라도 지나놓고 손가락질 받아요. 저 못된 사람.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겠죠? 남의 것 탐하고 불법으로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녹이 쇠를 먹듯 내 살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에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힘껏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입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표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같이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무리 없어도 돌아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가난하지만 그래도 우리 내외가 같이 생활하며 자녀들이 있지 않냐. 그런데 아무개는 혼자 사느라고 얼마나 어려울까? 그 집에 뭐 좀 나누어 주자. 또 혼자 사는 분이지만 또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혼자 이렇게 외롭게 살지만 그래도 이렇게 넉넉하게 먹을 게 있으니 저 집 부부가 다 있고 아이들이 있지만 그 많은 아이들 그 다 먹이고 하느라고 얼마나 어려울까? 좀 나눠주자. 선을 행하고 또 나눠주기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게 아니에요. 우린 빈손 들고 왔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집권줄 알 때 욕심이 생기고 인색해지는데 관용,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나누는 사람, 이렇게 나눌 때 행복이 있습니다.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인데 돈을 벌 때는 그냥 막 악다구리같이 돈을 버느라고 즐거움이 없었는데 나중에 나누다 보니까 기쁨이 생긴대. 행복은 주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받는 게 행복이 아니라 나누는 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내 재간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더 많은 것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한 사업에 힘쓰라고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인색함, 그냥 꽁꽁 매려고 했던 열쇠를 풀고 나누세요. 이때 행복이 옵니다. 이때 생기는 호르몬을 세로토닌이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약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 호르몬 세로토닌이 나오면 우울감이 없어져요. 행복감이 넘쳐요. 면역력이 생겨요. 질병도 이길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암을 이긴 사람, 감사함으로 생명이 연장된 사람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하라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빨리 밥도 먹어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니까 오늘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자. 그리고 감사는 배워서 얻는 것이다. 여지껏 불평했는데 그렇구나. 내가 빈손 들고 왔는데 여지껏 먹었으니까, 이렇게 입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염려는 내일 맡기고 오늘의 양식 주심에, 아니 내일 먹을 것 주심에 감사하면서 남에게 나누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복되고 행복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